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 네. 왜 은혜 받읍시다 인사시켰냐면 헌금 설교로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사실 헌금이라는 주제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말하기를 좀 꺼려하는 민감한 주제죠. 우리 모두가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돈의 헌금을 다루는 헌금에 대해서도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이단들의 맹목적인 헌금에 대한 강요, 그리고 타락한 교주들이 헌금을 유용하고 사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헌금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헌금 설교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났다거나 그런 것이 무서워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예 못하겠다라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의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아주 쿨한 목사, 아주 멋진 목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건축 헌금을 하거나 헌금에 대한 중요한 설교를 할 때 본인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부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헌금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면 목회자가 그 가르침에 침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비함에 쓰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을 쓰거나 또 하나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소비하고 쓰는 것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날들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헌금과 물질 사용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헌금을 종교적 광신이나 맹목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우선적으로 이 헌금에 대한 저의 목회 철학, 우리 교회의 소견을 먼저 좀 밝히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헌금에 대한 AGC 구천 교회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 뭐냐?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한 바른 교육은 실시하되, 교육은 하지만 결코 헌금에 대한 강요는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한테 헌금에 대한 강요 개인적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거나 만나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철저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의 헌금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아까 강구했듯이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 중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며 헌금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헌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준비한 것을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교회가 개척되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팀 멤버들의 이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찬양팀 멤버들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10명 정도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팀 리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재정 담당 간사의 보고였어요. 제가 그때 가진 목회적 소신은 내가 돌볼 성도들을 헌금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하는 우리 찬양팀이 헌금 생활에 기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하겠지, 잘하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 멤버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이 좀 좋아 보이고 개인적으로 아주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누구야? 왜 근데 11조 생활을 왜 안 하는 거야?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거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구나. 전적으로 이건 내 잘못이다. 제 개인의 잘못이라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뒤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헌금 생활에 대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영적인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기서 여러분, 본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다는 뜻이에요. 너무 흥미롭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안 드셨대요. 저 헌금함 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 안 드셨대요. 헌금함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김 장로 가는구나. 김 집사 가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보셨을까?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돈은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이죠. 주화, 금화, 은하, 돈, 죽음으로 만든 이런 주화들인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요 화폐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전이 크겠죠.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동전을 그냥 잔뜩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그냥 헌금하면 그냥 붓는 거예요. 부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우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어깨를 좀 펴가지고 헌금 좀 했지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놓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렙돈이라는 단어는 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화폐입니다. 얇은 거죠. 우리로 치면 1원, 2원, 원짜리나 아니면 10원짜리 되겠죠. 참 한 2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렙돈은 함에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찰찰찰찰 소리 나겠어요? 쨍그랑 소리 나겠어요? 아니에요. 넣으면 띡! 그거 끝이에요. 딱 넣었는데 가보는데 띡!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 다 모여봐!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서야 우리는 주님께서 왜 성전 앞에서 헌금함 넣는 것을 주시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헌금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의 현장으로 변했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성과 진심을 다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우리 주님의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먼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주님은요, 헌금을 반대하시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요, 성도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보고 계신다. 주님은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거 다 챙겨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 사용에, 우리의 물질 사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뭐냐면, 두 번째로 주님은요, 현금의 액수보다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많이 넣는 것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더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소득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럼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할까? 자, 이게 주제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할까? 헌금에 대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헌금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은혜 알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가난한 몫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평생 가난하게 사시다가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참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뭐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요, 처음에 만나서 너무 좋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사주는 거야. 지금 카드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지금. 사랑하면요, 눈에 보이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식 가가지고 밥 먹으러 외식 나가가지고 고기 많이 먹었는데, 저 녀석이 또 고기를 10만 원치나 먹었는데 아까워 죽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커서 자식이 이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반대로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내 물질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국에 산 친구 왔지만, 제가 한 번씩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정말 극진하게 대우해줘요. 과분할 정도로 섬겨줘요. 때로는 제가 말립니다. 거기 말고 저기 가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됐어, 그만, 충분해, 이렇게 말해도 근사한 식사를 섬겨줘요.
가분한 선물을 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동을 줘요. 오늘 우리 온 현진이라는 우리 자매도 제가 갔을 때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 사줬어요. 진짜. 미국의 고기 여러분 무조건 싼 게 아니에요. 비싼 집은 엄청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헌금 또한 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보통 성인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항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눈물로 닦고 머리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저렇게 값비싼 것을 왜 저렇게 쓰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낭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나무랬어요.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이 여자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는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잘하고 있는 애한테 뭐라고 하니?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헌금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이 사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우리는 헌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헌금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요, 추수의 원리예요. 추수의 원리. 지금 농부들은요, 4월달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계속 심고 있어요. 이때 심어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에 있어서 이 추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 7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심은 대로 거둔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대요. 그러니까 헌금에 있어서만큼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누가 헌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 땅에 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내가 주 앞에 갔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대로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누가 헌금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헌금을 할 때 인색하게는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색하게 하는 게 뭐죠? 몹시 아끼는 거. 막 아까워가지고 헌금할 때, 그죠? 그냥 바구니가 지금 저기 돌아오네. 하긴 해야 되겠고, 눈치는 해야 되겠고, 참,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왜?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다 네 거라, 이거 네 거.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금은 그대로 주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저도 헌금 생활하고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알아서 헌금 생활 이게 아니라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만큼 저도 헌금에 있어서 귀하게 드려주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어요. 더 많이 거두고 싶습니다. 주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투자처는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여유 있으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에 막 투자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뭐 동산, 금, 주식 어떤 것도 완벽하게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는 헌금이 완벽하게 안전하대요. 왜?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대. 자기가 직접 관리하신대. 좀이 먹거나 녹이 쓸거나 도둑이 훔쳐가는 거 절대 그런 일이 없대.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잠시 그동안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영원한 노후 보장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헌금은 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수고의 대가를 돈으로 받잖아요. 내가 받은 수입, 이 돈은 그동안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총체적인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 그 열매를 내가 받았어. 내 삶의 열매가 지금 돈인데 그 돈을 받았어요. 그 수입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냐면 바로 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얻은 물질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잘 준비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듯이 헌금도 우리가 미리 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주머니가 회개한 헌금은 과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얼마만큼 드려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제 목회 철학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미리 정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 이렇게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제정하신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11조가 뭐예요? 11조. 저는 처음에 11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렸을 적에 11조 이야기 들었을 때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고? 11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11조? 11조를 어떻게 하지? 예? 아니면 모든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헌금하면 11조가 되나? 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11조가 뭐죠? 여러분, 11조란 10의 1,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한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11조 헌금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11조 헌금 제도가 있냐 말이에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모든 하나님의 지파들이 땅을 고르게 분배받아서,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 생활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셨는데,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허락하셨어요. 성전과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부터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죠.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다. 너는 어떤 땅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너는 아무 분깃도 없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다. 네 기업이다. 내가 네 기업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21절,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책임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목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기업은 자기 자신이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가져오면 그 11조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다른 생활, 다른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법이에요, 11조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들의 생활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파트타임 잡을 갖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도 부족한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준비한 그 제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강하게 막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왜 도둑질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헌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주께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들의 사례, 직원들의 월급의 첫 번째로 쓰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직원들, 또 11조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지금 전기세를 내고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헌금은 쓰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생활비, 어려운 의웃들을 위한 구제비에 11조 헌금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기본적인 거룩한 의무이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받은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10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모든 침례교인,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들에게 11조 헌금을 교육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부. 하지만 딱 한 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온전히 하는 11조, 대충 하는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 10%를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 지금 월급 다 가지고 생활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말도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한번 11조 헌금을 해봐.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고 더 너희들의 생활 형편을 붙잡고 복을 내리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 나를 믿고 한번 테스트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수많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1부, 2부 때는 안 했어요. 저는요, 왜 그런 믿음이 들었는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의 청년 시절에 모든 수입에 11조가 아니라 왜 그런 믿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0의 5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벌었던 모든 헌금의 반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과외해서 벌었던 돈, 내가 가진 모든 헌금들을 가지고 생활에도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았어요.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았는데, 그러면서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 믿음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헌금을 많이 못 하시네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가장이 되기 전까지 내가 혼자 내 몸뚱이 챙기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 제 수입의 반을 드립니다. 주님, 내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진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놀라운 찬양이 지금 선포되고 제 진심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셨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은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헌금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내 삶의 아름다운 예배가 바로 이 헌금입니다. 이 헌금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